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신 그 일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여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내용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만 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핵심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 성령의 역사가 자신 가운데 나타난 것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말과 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타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과 일, 또 다른 하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과 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또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 성령의 나타남은 명백히 구분해야 될 두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 말과 일은 성령의 열매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죠. 내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일들은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일의 결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고 또 화평하게 하고 인내하고 이런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과 일이라 그랬습니다. 말과 일. 여기 말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대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사역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양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의 열매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 그것이 곧 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복음의 열매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곧 사도 바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믿게 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열매라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그 열매가 아까 골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로 말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은 뭡니까? 일이라는 단어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뜻, 행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가 연결이 됩니까? 순종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열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과 일을 드러내는 것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너희도 닮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교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정과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성령이 권면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를 연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연마하는 겁니다. 명상도 하고 뭐 불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에 귀의를 하면서 자신을 수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해탈을 한다든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죠. 명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건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걸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자신의 그런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수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자기 가운데서 자기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행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지배하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건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역사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에 대한 겁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타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계시한다,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은사의 능력들은 믿음의 결과이긴 하지만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기도해서 병도 낫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참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저런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물론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의 나타남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은사의 나타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뜻이 뭡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상황과 그 시간과 또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때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은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더 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내가 행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또는 다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많이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에도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참음. 자신이 사도가 된 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표시가 모든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여기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참음이 뭡니까? 모든 참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모든 참음 같은 거죠. 그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지, 선물이지 그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한 열매는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표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표시로 주시는 겁니다. 표시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야 그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어도 그들이 경험을 해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겠지, 운이 좋아서 그래 된 것이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였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도록 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적과 기사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은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또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있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귀한 은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야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이 받은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은 같다는 겁니다.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니까 성령이 다르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한 사람에게 다 그냥 주셔서 한 사람이 다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어서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다시 말하면 은사를 각각 다르게 다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유익입니까?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 유익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나는 방언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어리다?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이제 좀 더 이따가 그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지만, 은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은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행하는 은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하는 은사들,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각각이 받은 은사조차도 완벽하게 행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언에 대한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낳게 해준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열왕기하 4장 27절을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죽어버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왜 아들 주시지 말지, 왜 이렇게 데려가실 걸 왜 아들을 주셨느냐고, 그런 원망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저 여인의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뭔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신 겁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에 대한 것도 예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던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셨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훈련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다.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에 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심히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리이다. 그들도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2번 안수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베세다에 이르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혀보는지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 한 번에 눈 뜨게 하시는 것 아닌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신의 은사도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신의 은사가 안 된다. 이번에는 기도해서 병을 고쳤는데 이번에 내가 믿음이 약해서 병을 못 고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더라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탄이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된 용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믿게 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짓 기사를 행하고 거짓 이정을 행하고 사탄의 도구로 나타나는 자들은 양을 약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된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주셨고 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표적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이다.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적과 믿음의 사이는, 이적과 믿음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환상과 계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 기사에 대한 자세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무조건 따라가고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도구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영, 참진리의 영, 성령, 사탄 확실히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고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할 일이지 귀신 쫓아내고 신의 은사를 행하고 그걸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핵심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 참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귀신도 쫓아냈지만 권능도 행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믿음의 정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매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를 행하기 위한 겁니까? 방언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은사를 행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13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 1절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열매 맺어야 할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열매라는 은사는 믿음의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일에 제일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사랑이 핵심적이고 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제일 먼저고 같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자랑했는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도구였다는 것.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